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초대교회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번영로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은혜롭고 부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장로교가 감리교 1884년에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되고 동로회 노회가 조직이 되고 총회는 1912년 9월 달에 첫 번째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110주년입니다. 총회가 세워진 지 110주년. 근데 총회는 107년이네요. 107회 총회네요. 일제 시대의 마지막 44년, 45년도 그때 가장 그때에 3년 동안 총회를 못했습니다. 올해가 원래 110차 총회가 돼야 되는데 107회 총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초대교회를 좀 닮아가서 장로교회뿐 아니라 감리교회, 침례, 성결 모든 교회마다 다시금 뜨겁게 부흥되어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던지 성령 충만하고 그냥 역사가 나타나서 어떤 날은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어떨 때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냥 들불처럼 그냥 이 복음의 역사가 번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한 6가지 말씀드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7번째 역사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초대교회처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의 능력. 초대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설교를 하니 그때는 마이크도 없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 목청으로 설교를 했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면서 촤 설교를 하면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3,000명이 돌아오고 막 5,000명이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주여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42절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 설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3,000명씩 돌아왔습니다. 4장에 넘어가 5장 넘어가면 5,000명씩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칠 때 잘 순종을 했다 이겁니다. 순종. 그래서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다시금 성경 읽기를 한번 열정적으로 뜨겁게 한번 해야 되겠다. 9, 10, 11, 12 4개월 우리 1, 2, 3, 4월 달까지 성경 읽기를 했죠. 오늘 9월 첫째 주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대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다시금 꾸준히 읽어나가는 성도도 있지만
잘 안 해 그걸. 시편, 잠언, 신약성경 보고 싶은 데만 계속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데만. 예. 그래가지고 우리 9월 달부터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마지막 주일이 12월 25일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러니까 성탄 이브날 우리가 전체 다 모여가지고 이제는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많지 않으니까 각 기간별로 발표를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다 발표해야 하고 토요일날 성탄 이브날까지 성경 읽은 것을 전체 다 3독했습니다. 2독했습니다. 1독했습니다. 5독했습니다. 막 이렇게 다 보고서를 보고하면 우리 당회에서 좀 상을 좀 크게 걸어야 되겠어요. 예. 이제 성경 한 권씩 사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성경은 안 하고 그냥 선물권, 연말이니까 상품권, 선물권을 해가지고 좀 큼직하게 좀 시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전도상, 성경 읽기상 한번 시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읽으면서 벌써 복을 받아. 잘 들으면, 설교를 잘 들으면 복을 받아. 그럼 지켜나가면 또 복을 받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때가 가까움이라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일독 한번 12월 25일까지 24일 날 보고 12월 24일 성탄 이브 때까지 일독을 나는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 하는 분 손 드세요. 이제 다 일독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독하는 비결을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독하는 비결, 성경이 1189장이에요 1189장 1200장 놓고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어떻게 되죠? 일독을 하고, 그 다음에 20장씩 읽으면 두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고, 하루에 40장을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못하는 거 하니 텔레비 이거 보는 걸 열심히 보다 보면 성경 읽는 시간이 없어져요. 요새는 또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열심히 보다 보면 성경 읽는 시간이 없어지네. 그 무슨 변호사 우병우인지 뭔지 그게 재미있다고 그거 보다 보면 성경 읽는 시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또 취미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성경 읽는 시간이 없어져.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돼. 우선으로. 그래가지고 성경을 먼저 읽고 나는 다른 텔레비를 보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다른 걸 한다.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신은경 권사님도 있고 여러 성경 그 성우들이 잘 읽은 성경이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좀 좀 천천히 읽는 게 답답하다면 약간 빨리 읽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성경을 읽어도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성경을 틀어놓고 이 눈은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 읽어도 일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안 보고 유튜브나 그 성경 읽기 테이프나 CD나 뭐 이런 걸 듣기만 하는 것은 2번 들어야 1번 읽는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뭐 그냥 쫙 듣고 지나가 버리면은 뭐 너무 그렇잖아.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한번 쫙 정동으로 들었다. 요 2번 들어야 일독하는 걸로. 뭐 요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월 24일까지 성경을 읽고 은혜 되는 데는 언더라인 줄을 긋고 수첩을 사가지고 요절을 적어가지고 10번, 100번, 1000번 읽어가지고 암송을 해. 암송을. 그러면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 마귀 사탄 시험할 때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 기초가 없고 말씀으로 무장을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 잘못하면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 뜨끈뜨끈하고 믿음이 올라갈 때는 잘 믿는데 뭔가 시험이 올 때는 말씀에 무장이 안 돼 있으면은 잘 흔들린다 이거예요. 시험 올 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씀 하나만 딱 그냥 부여잡아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했다, 할렐루야, 이래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할 때는 기도하라 했잖아요.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면 복받을 찬스, 기적을 체험할 찬스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간증거리가 생기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인정을 하랍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와도 하나님을 인정을 하래. 내 속마음 같아서는 요번에도 올라오다가 90도 팍 꺾어가지고 그냥 일본으로 갔으면 좋겠네. 아멘한 집사님이 내하고 마음이 똑같네.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도 또 한국으로 간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요번에. 우리가 너무 일본으로 팍 가라 그러면 좀 사실 목사로서 집사로서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주여 세력이 약화돼 가지고 살짝 비만 가뭄난 지역에 비만 살짝 뿌리고 가게 도와주옵소서. 뭐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풍이 와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떤 일이든지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다 인도해 주신대요.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지켜보고 계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이거는 믿음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다 잘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요? 말씀을 만판에 새기고 무장할 때.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돼. 예. 물질적으로 지금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건강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자녀가 말썽부립니까?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성령의 권능,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좀 잘 들으시고, 아멘 아멘, 예, 아멘 아멘 내 말씀으로. 그래서 내 마음속에 혹시 찔리는 말씀이 있거들랑 아멘,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지금은 그런 분이 없어. 너무 감사해요. 옛날에는 꼭 주일 저녁 되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은 어디 돌아가셨을 거예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목사님 왜 날만 쳐다보고 그렇게 겸손하라고 설교를 합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교만했습니까? 막 따지는데 환장하겠어. 그 다음에는 겁이 나가지고 겸손에 대한 설교를 못 하겠더라니까. 제발 그런 전화 같은 거는 평생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골고루 다 보면서 해요. 근데 성도님들은 눈이 마주치니까 자기만 보고 설교를 했대. 내가 언제 그렇게 교만했습니까? 아이고 환장하겠어. 예.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리면, 아이쿠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은혜를 특별히 주시네. 내 얘기를 누가 목사님한테 가서 했나? 난 초등학교 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어른 예배도 가고 애들 예배도 가고 이러면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누가 내 얘기를 가서 일러줬는가 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그냥 대학 교수님이든 초등학교 나온 분이든 가짜 뒷자 모르는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이든 다 그냥 설교를 하면은 그 사람에 맞게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학력도 천차만별, 신분도 천차만별, 나이도 천차만별, 이걸 놓고 같은 설교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 해당되게 은혜가 되고 찔리게 되고 교훈받게 되고 감동이 되고 그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의 종은 능력받아 설교를 능력 있게 하고, 성도들은 마음으로 활짝 열고 아멘으로 잘 받으시고, 집에 가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말까지 12월 24일 성탄 이브 때까지
한 성경만 1독 이상은 다 할 수 있도록 저도 좀 선의의 경쟁과 영적인 훈련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과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 손이 얹어서 기도하는 한우들 환자들마다 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셀 리더가 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전통이 뭐예요? 새벽 기도. 길선주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 우리 새벽 기도 한국 대한민국만큼 열심히 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 선교 가보면 그거는 새벽 기도가 없더라고. 우리끼리 일어나서 6시에 그냥 아침 예배 드리고 이러지, 선교지에는 거의 새벽 기도가 없어요. 미국, 캐나다에도 하는 교회가 있고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 얘기 들어봤더니 어떤 교회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막 전화가 빗발치게 와서, 야, 니들만 하면 어떡하냐, 다 같이 하지 말자, 막 이런다니. 아, 니들 그거만 하면 어떡하나, 다 같이 하지 말아야지, 막 그랬는데, 같이 하면 되는데. 또 하는 교회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또 우리 대한민국은 전통 뭐예요? 주여 삼창. 나 주여 삼창 하니까 옛날에 임창순 권사님이 생각이 나네. 임창순 권사님이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또 들은 분도 몇 번 들었지만, 임창순 권사님이 저쪽에 경남 뭐 사천인가 어떤 그쪽에서 살다 이쪽으로 왔는데, 우리 교회 개척 때, 제가 강도사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강도사님 제가 예수 믿음 간증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은혜가 되면 하라 할게요. 그랬더니 세상에 아들하고 딸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남편은 돌아가셨는데 아들 딸이 커서 결혼 다 해서 사위 며느리까지 다 예수님 잘 믿는데 자기 혼자 예수 안 믿는데, 날마다 교회 가자 해도 내가 이 나이에 교회 가서 뭐 하겠니? 나는 몸빼 입고 배낭 메고 늘 부처님, 자비로운 부처님한테 가서 니들 잘 되기를 기도할 테니까 서로 쌍방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복 주는 건 니들이 받아가지고 내한테 좀 주고, 내가 부처님한테 받아가 니들한테 좀 주고, 사이좋게 그냥 신앙의 자유로 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철학 기도가 있대요. 몸빼 입고. 박분영 권사님 해봤습니까? 대구 가다 보면 영천 쪽에 그냥 부처 황금, 보셨죠? 황금으로 도금을 해가지고, 아이고 저거 그냥 확 부서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가봤다잖아 옛날에. 야, 이제 그래가지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절화도 있고, 뭐 어제 막 절을 막 108번씩 하고 뭐 1000번씩 하고 뭐 무릎 닦아지들이 아주 우리보다 더 열심히야. 그날 밤에 절하러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이제 대웅전 문턱이 있는데 오른발이 딱 넘어가서 이렇게 딱 걸렸어. 근데 들어가려니까 뒷다리가 안 떨어져, 나오려니까 앞다리가 안 떨어져, 마비가 돼가지고 30분 동안 있었답니다. 30분 동안을. 얼마나 진땀이 나는지, 겨울인데도 진땀이 나는 거야. 30시간보다 더 힘들었대요. 근데 느닷없이 자기 입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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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전에서. 그러니까 막 스님하고 막 절에 있는 사람들이, 미친년이 옷은 보살인데 여기 와서 주여를 찾네, 썩 꺼지라고. 그러니까 막 부끄러워서 꽁지가 빠지게 집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딸한테, 그게 호남하고 경계선이니까 이 집사님은 항상 거시기가 붙어요. 야, 거시기 주여가 뭐냐? 주여가 모르면서 나온 거야. 기적이죠? 당나귀의 입을 여신 하나님께서 이 보살의 입을 열어가지고 주여, 주여, 주여 3번 나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래, 오늘 여차 해서 아주 내가 부끄러워 죽을 뻔하고 요거도 먹고 절에서 쫓겨왔다니.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주여는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주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머니 절에 한 번만 더 가면 30분이 아니라 30시간 평생 마비가 돼가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팬티까지 절에 가는 옷은 다 벗고 배낭하고 다 태워버리고 요번 주에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 입고 준비하면 내가 친정 가서 어머니 교회 같이 가서 등록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오. 이래가지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까지 내가 우리 교회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너무 잘 믿고 착해가지고 명예권사님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남편이 육군 상사라서 또 다른 지역으로 정근을 가가지고 지금 갔어요. 우리가 그 사천까지 신방을 한번 갔댔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을 겁니다. 야, 그때 보니까 주여 삼창을 하더라고. 주여, 주여, 주여. 우리도 기도할 때 간혹가다 주여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만 그게 있어. 그래서 특별히 의정부 강명교회 최남수 목사님, 그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거든요. 사랑의 교회에서는 유럽의 제자훈련을 전달하고, 그 다음 최남수 목사님은 300명씩 200명씩 그냥 기도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자기 돈 300만 원씩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올해는 미국 갔다 왔어요. 미국 기도 선교를 해가지고 한 교회마다 10명씩 가요. 10명씩 가가지고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중직자들하고 그냥 강단에서 철화해가면서 막 방언하고 막 주여 삼창하고 막 난리가 나버리네. 와, 유럽에 막 목사님들이 막 같이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은혜를 받고 막 뜨끈뜨끈해져가지고 난리가 나버려. 열흘 중에서 하루만 관광하고 오고 가고 나서 일주일 동안을 교회에서 철학기도하고 간혹가다 하루 이틀은 홈스테이, 그 성도님들 집에 가서 자고 해가지고 완전히 기도에 그냥 그 뜨거운 열기를 유럽에, 미국에 지금 퍼뜨리는 목사님이 최남수 우리 합동층 목사님이 목사 장로 기도할 때 앞에서 막 설교하고 기도인도 너무 잘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금요 기도, 개인 기도, 셀에서 합심 기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앞두고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할 테니까 그때는 본당에서 하고 영상도 다 해야 되겠어요. 못 오는 분들 영상으로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교인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어떻게 했다고요? 42절 하반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전에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을 썼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에 더욱더 힘을 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도 대장이 됩시다. 기도 대장이 돼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도 간의 사랑. 초대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이 잘 이루어졌어요.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식사하고 교제를 잘해. 그 다음 사랑이 넘쳐. 집이 2채 있으면 한 채 팔아가지고 없는 사람들 나눠줘 버려. 땅이 2마지기면 한 마지기 팔아가지고 나눠줘 버려.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이 성경적 공산주의네. 여기에서 공산주의가 나왔대요. 예. 팔아가지고 막 나눠줘 버려. 예. 아, 참 대단해요.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을 이길 수 있는 사상은 기독교 사상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사상.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잖아요. 아무리 뭐 때려도 불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도 기도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잖아. 예, 그래서 기독교의 이 신앙과 사상만이 공산주의 사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 갈아치우고 거기 하나님 모시면은 그냥 그 충성, 헌신 이거 잘한다 이거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더니 어째 이렇게 우리가 김일성 수령동지, 어버이 수령동지 섬기는 거하고 똑같냐 그러더라죠. 근데 공산당은 부자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공평하게 나누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먹을 것 없었는데 잘 됐다. 삼성을 부셔뿌려가지고 다 나누자. 부자, 부르주아. 이게 있는 자 없는 자 때문에 이게 지옥 같은 세상이 되지. 다 공평하게 잘 재산을 나누면은 유토피아 천당 같은 세상이 온다. 이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공산주의 문제가 뭐예요? 사유 재산을 인정을 안 해. 집이나 땅이나 자기 재산이 없이 다 국가 거야. 이 인간의 본심이 자기 거라 해야 열심히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저축하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이래야 불철주야 일을 하고 하지. 자기 걸 인정 안 해주면요 열심히 안 해요.
공산당은 전체 다 못 사라지는 거야, 평균적으로. 그러면서 그 재산을 뺏고 관리하는 그 앞장선 당원들, 지들끼리 특권 누리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이 잘못된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는 이렇게 먹으면서 그 다음에 교제하고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면서 사랑이 충만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와, 기독교인들을 보라, 얼마나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지.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볼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녀간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원수까지 사랑. 사랑하면 내가 일단 편해, 행복하고. 예. 미워하면 내 뼈가 썩어. 개심해서 잠이 안 와. 개심해서 밥맛도 떨어져. 내 건강이 안 좋아져. 사랑하면서 살면 행복해요.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찬양의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찬양 잘했습니다. 예, 찬양. 오늘 또 악기 장로님들 또 예은이하고 악기 연주가 있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려. 찬미하며, 성경 말씀에 보니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모이기에. 예.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을 썼대요. 주일날 낮에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1년 열심히 모여 52번이니까 열심히 빠지지 말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새벽기도 같은 우리 감사한 게, 우리 교인들이 많이 못 나오면 또 이웃 교인들도 많이 나와. 그래서 지금 한 10명에서 14명 정도 새벽기도 하고 있거든요. 새벽기도도 1시간 늦춰서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 하니까 6시니까 새벽에 나오시고, 금요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못하면 또 영상으로도 같이 참석하시고 그래야 하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쓰라. 코로나 때문에 장기 결석자들도 피치 못할 여건이 있으면 영상으로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전에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숯불이 모이면 화력이 커지는 것처럼 다 흩어져 놓으면 꺼지잖아요. 그냥 모여서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칭송. 오늘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 가든지 사업장에 가든지 시장 가든지 친척집에 가든지 명절 새로 가든지 어디 가시든지 칭찬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칭찬을 받아야 돼. 칭찬. 요구도 먹지 말고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 초대교회 7분의 집사님을 선출할 때도 믿음과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칭찬 잘하시고 또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 한 영혼 10명, 1명, 5명, 10명, 100명 주의 전으로 올라와서 예수님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믿고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가고 구원받는 역사는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교회 와서 직분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 여기 보니까 막 설교하고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찬송 부르고 신앙생활 잘하고 서로 사랑하고 칭찬받고 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주님의 능력이 임해야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고 가정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풍조는 아기도 많이 안 낳고 결혼도 잘 안 하고 부부가 결혼해서 가임 여성,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여성 한 사람이 2명을 낳아야
인구가 5,200만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아가지고 0.75명 점점 인원도 줄고 애들도 줄어들지. 그 다음에 세상에 재미있는 게 많으니까 교회 안 오지 막 이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큰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은 다시금 그냥 6만 교회마다 기도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대한민국 강산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폭발적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38선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통일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고 제4장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따라하십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자. 그리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가정이 잘 돼. 가정이 시편 122편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이 교회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궁정 가정이 형통할지어다.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되면 그 복이 가정마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됨으로 우리 번영로에 속한 성도님들 가정마다 직장가, 사업장가,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천배 만배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번영로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다시금 말씀과 기도와 성도 간의 사랑과 찬양의 능력과 모의의 힘씀과 칭송을 받음으로 주님께서 구원받는 심령을 날마다 주일마다 보내주셔서 부흥되고 차고 넘치게 하시고 낙심된 자들 돌아오게 하시고 아울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번영